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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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성의 달. 이번 이 3월은 우리들에게 영성의 달로 또 타이틀을 걸고 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영성을 연결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우시야 왕이 아주 명성 있는 왕이었고, 이 우시야 왕은 종교개혁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북극강병을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의 사촌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집안적으로 기둥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보통은 어떤 비통에 빠졌던지 절망에 있었던지 아니면 손을 놓은 때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절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다. 아니면 아쉬워했다. 아니면 아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마치 뭔가를 기다렸듯 이렇게 말하죠. 바로 연결이 되는데 내가 본즉 내가라는 예언자, 내가라는 이 선지자, 내가라고 하는 이사야가 바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뭘 봤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뭐였는데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왕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의자에 앉아서 대신들을 놓고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마치, 아니면 왕이 지금 어전회의 지나서 공포하는 장면, 선포하는, 그 보좌에 앉아서 선포하는, 직무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분명히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세워야 되나요?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순리적이고 순서적이에요. 이치적이에요.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면서 그의 통치가 어디로 먼저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음 2절 스랍들이 다음 왕을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차기 왕을 위해서 등유식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했을까요? 7절입니다. 아니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세상에 말하는 통치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시고 그 정확히 하신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아니면 뭐 조금 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이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언자,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예. 세상의 왕이 떠났기에 세상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꾼을 세웠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즉 하나님의 사역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것을 이라는 것은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뭐죠?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제단에 지금 엄청 뜨거운 숯불을 탁 가져와서 어디다 대요? 7절 어디다 대요? 귀에다 대지도 않고 눈에다 대지도 않고, 원래 순서적으로는 눈에다 대야 되잖아요. 눈에다가. 왜요? 1절에 내가 본 적이니까, 가장 먼저 봤으니까 눈에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요? 입술에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내가 범죄를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범죄시키지 않아요. 눈을 막 휘두르해도요, 사는 사람 별로 상처 안 입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뭘 상처냐? 우리 입입니다, 입.
영성의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거룩한 앞에 서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입조심하는 거예요. 입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런 말 있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뭐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혀가 새치밖에 안 된다는데, 이 새치를 길들인 사람은 엄청난 능력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요 참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제가 이따 1부, 2부 그냥 이거 아주 좋은 얘기 있기 때문에 내가 울고 먹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도통 목사님 설교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간대, 저한테. 왜 이해가 안 가냐? 아니, 뒤에다가 무슨 막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요. 우리는 지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그냥 예화만 해도 얼마든 자기는 알아듣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최근에. 야, 예화만 들어도 알아듣는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성도라면 뭐하러 교회 나와? 그죠? 집에서 코미디 프로나 보지.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 강단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말 한마디 안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유임을 해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목사예요? 저는 담임 목사이지만 그 전에 무슨 목사? 유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이 강단의 권한을 저한테 유임했단 말이에요. 콩나라 반나라 하면 돼, 안 돼요? 담임 목사 처음 돼가지고 우습게 봤나 봐요, 저를. 당해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설교를 48분, 50분에 이렇게 끊었을 때 제가 딱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는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나 적게 하고, 다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당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래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안 하고 있는데 길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당연히 실수한 거예요. 치리하려다 말았어요. 어디라고?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맞지 않아요? 예.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근데 설교를 비판하는 건 쉬워, 어려워? 쉽죠. 근데 저는 쉬운 일을 해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지. 비판하는 인간은 쉬운 걸 해요, 어려운 걸 해요? 예, 어려운 건 못하면서. 예,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가 어렵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어려운 건 뭐냐면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는 쉽죠.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사람들은 첫 번째,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가 없고. 예. 근데 바꿔보면 뭐가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일꾼을 먼저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이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꾼을 세우기 전에 입을 세워서 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집에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아주 못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이 거기서 어떤 그릇을 주인이 써요? 어떤 그릇을? 어? 금그릇?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요. 금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을 쓸 것이고 질그릇이 깨끗하면 질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돼야 되죠. 세 번째, 영성이 회복되는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몇 절이냐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이게 주어가 있는데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뭘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마음이 다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들리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이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요. 초등학생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다쳐요. 신대원 준비하면서 신대원 때인가 아니면 신대원 준비한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주일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 전도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돌아볼 수 없으니 서울에 올라와서 주일만큼은 제가 공부하지 않고 이름 있는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교회에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철 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갔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얼마나 유명하셨는지 대단했죠. 제가 그분을 기독교 방송 CBS에서 기독교 방송,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 그 전에 그 기독교 방송 9시부터인가 했었어요. 8시 반부터 9시까지구나. 그거를 그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오카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안 했는데 곽선희, 이동원 목사님만 이렇게 나오는데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책으로 보면서 나 이분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지하이더라고요, 교회가.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1부 끝나면 2부 막 완전히 무슨 시장에 밀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지금 바다에 강에 막 그러는데 와, 교회 대단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이 졸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데 3분의 1이 좋아. 제가 조금 가장된 거고 한 4분의 1 정도 될까? 제가 두리번 봤어요. 졸아요. 뭐하러 교회 안 나오지? 졸로 나와? 여러분, 조는 건 뭐 어쩌다 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조는 것,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죄 많이 져서 그래. 사람의 관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게 돼 있어요. 그 삶이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교회 오면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말하면 말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닫게 하시겠대요. 죄가 가득한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답니다.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소멸해 버리시겠대요. 자, 몇 절이냐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거기에 제가 죄송해요.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밤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밤나무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적인 나무거든.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안 말라.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그 생존력이 강한지요. 얘는 그 산 밑에 있으면 엄청난 큰 나무가 되고, 중턱에서도 잘 자라고요. 상 위에 있어도요, 그 산 꼭대기에 있어도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잘 자랐던지 이 상수리 나무가, 그 압살롬이 나귀 타고 가는데도요, 그게 어디냐면 산 꼭대기거든요. 거기에 그 나무가 질비하게 있어요. 이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상수리 나무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어버리겠대요.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13절에 딱 하나만 남겨놓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를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뭐죠? 통나무에, 탁 잘려진 통나무에 조금 나오는 새순이에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